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 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장의 내용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음식과 지식과 지혜를 제공받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바벨론의 정체성을 주입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손잡을 하는 악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서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목숨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결단을 하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확고한 믿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들이 처한 공경의 상황 또한 온전한 평화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한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 순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은 그 상황에도 순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은 49절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2장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져서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라는 그룹들은 당시에 지혜자들을 뜻합니다. 지금 시대는 무슨 공학박사, 의학박사, 법학박사 같은 여러 박사님들, 교수님들, 판검사, 의사와 같은 여러 전문 지식인들을 식자층, 지혜자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바벨론 제국이나 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뒤에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는 천문학자,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 점성술사, 박수무당, 이러한 층을 식자층, 지혜자층으로 여겼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 해몽을 위하여 당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꿈 해몽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의 꿈 해몽 이야기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 왕실의 술을 담당하는 술관원장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꿈 해몽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술관원장과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러면 술관원장과 바로가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관원장과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꿈 해몽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꿈 해몽을 위하여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왕이 지혜자들에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고민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들을 종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여 드리겠나이다 하고요. 지혜자들은 왕에게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쭤봅니다. 그러니 5절과 6절에서 왕이 무엇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이미 명령했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 이야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여느 꿈 해몽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꿈 해석과 함께 꿈의 내용까지를 그들에게 말하라 명령하는 것은 지금 이 일에 절대 어떠한 속임수나 강교한 말놀이, 얕은 수작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지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며 확실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다니엘서가 묘사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성격은 온전한 진실에 대한 갈망을 가진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완벽한 진실이 아니면 그 어떤 사소한 의구심이라도 생길 법한 꿈 해석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앞에 모인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이 당황을 했나 봅니다. 왕이 방금 꿈 해석과 함께 그 꿈의 내용까지도 말하라고 이미 명령을 했는데도 그들은 당황해서 다시 한번 왕께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요. 그러니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요구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또 어떻게 답을 합니까? 8절과 9절 내가 방금 너희에게 명령할 것은 너희는 분명히 들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러한 것은 너희가 지금 시간을 끌려는 것이야. 만약 너희가 그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닥칠 운명은 하나뿐이야 라고 화를 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시간을 끌어서 어떤 간교한 말로 그 상황을 빠져나갈 궁리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말하죠. 만약 너희가 그 꿈의 내용까지 맞춰야지만 내가 너희의 꿈 해석이 진짜인 줄을 알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과 11절 왕이시여 이 세상에는 지금 왕께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신들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지혜자들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대노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에 진노와 통분을 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피해갈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 역시 바벨론의 지혜자들로 지금까지 키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모든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나옵니다. 다니엘은 또 한 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다니엘은 한 번 더 지혜를 발휘해서 위급한 상황을 잠시 모면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지혜롭게 질문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니 어찌 그리 급하시오? 그러니 아리옥이 2차 저차에서 왕이 지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왕을 직접 찾아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허락하소서. 그러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왕이 다니엘의 요구를 허락했나 봅니다. 17절에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전에 왕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시간을 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다니엘이 시간을 좀 더 주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을 허락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에게는 시간을 끈다고 뭐라고 해놓고서는 다니엘에게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왕의 요구에 대한 다른 지혜자들과 다니엘의 반응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혜자들은 꿈의 내용까지 마치라는 왕의 무리한 요구를 듣자 그 상황을 모면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이미 듣고서도 간교한 말로 왕을 슬슬 꼬드겨서 꿈의 내용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들의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자 그들은 작전을 바꾸어서 세상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왕이 지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꿈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를 왕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술수를 간파한 영특한 느부갓네살이 대노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저 진솔하게 왕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라고요. 그러면 왕의 뜻대로 알게 해드리겠다고요. 다니엘의 상황은 지금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왕의 꿈을 알아내면 살고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솔하게 그냥 왕께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운명은 일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받을 것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른 지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궁리를 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다니엘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집중을 한 것입니다. 즉 다른 지혜자들은 왕의 요구를 헤아리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먼저였고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보다는 왕의 요구를 해결하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여러 나라를 제패한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런 왕이 사람들의 입장란이나 사람들의 행간의 의도를 못 알아차리겠습니까? 이 다니엘서 2장에서도 묘사된 느부갓네살은 타인의 마음을 간파하는 아주 영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영특한 왕은 사람의 행간을 구분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이거나 항상 솔직한 모습, 진실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위급한 상황에서 간교한 말장난이나 술수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솔함으로 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해야 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다니엘의 진솔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진솔하게 반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17절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 19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니엘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19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시종을 아시는 그분만이 세상의 은밀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분이 다니엘에게 해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온전한 지혜와 능력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오고 깊고 은밀한 일은 그분만이 아신다며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불가능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리옥과 함께 이제 느부갓네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에 왕은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너가 말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만 아신다고 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으신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분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다니엘의 지혜가 다른 모든 지혜자들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만 알고 있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어 느부갓네살에게 진실을 알게 하려고 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다니엘서 2장에서 그려지는 느부갓네살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성격이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온전한 진실에 대한 갈망을 지닌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그 꿈의 해석과 함께 그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일에 그 어떠한 간교한 술수나 한치의 거짓도 용납하지 않으며 그 어떤 의구심도 생기지 않게 하려는 완벽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완벽한 진실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듣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지혜자들은 왕에게 신들 외에는 이 세상에서 그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원하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혜자들은 사람은 그것을 절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원했던 것은 애초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이 아니라 진정한 신이 말하는 진실이 무엇이냐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지혜자들이라 불리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그들 모두 각자의 신들을 모시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신들에게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었고 그 신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통해서 역사를 점치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역사를 예견하고 그럼으로써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고 사람들을 움직인다고 해서 당시의 최고의 지혜자층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자들을 움직이는 힘은 그들 뒤에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신들 중에 진짜 신을 가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 신이 하는 말이라야 온전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했다.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다니엘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 이러한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니엘의 능력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시종을 하시는 그분만이 세상의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벨론의 그 어떤 다른 신들이 아닌 이스라엘 자신들이 따르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2장의 요지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니엘이 보였던 신실한 행동들도 교훈적인 내용들이긴 합니다.
다니엘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거짓과 간교한 술수를 쓰지 않고 진솔함으로 왕의 요구에 반응했던 것, 또 다니엘이 목숨을 잃을 뻔한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사람의 지혜에 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 이러한 것들 또한 교훈적이고 신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훈적인 내용들은 여기서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2장에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다니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고 진정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다니엘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서 느부갓네살이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느부갓네살 혼자만 알고 있던 것을 다른 이의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듣게 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임을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31절부터 45절까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십시오. 46절부터 49절은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게 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상을 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2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애굽의 바로처럼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려지던 인간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장 강대국의 왕, 그런 인간 신이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시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라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단순히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신이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제국의 왕도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몬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세상을 쥐락펴라 할 수 있는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온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에 패권을 쥐는 나라가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곧 신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2500여 년 전에 세계의 패권을 바벨론이 움켜쥐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만몬의 힘과 논리가 얼마나 오래갈 수 있던가요? 그 어떠한 초강대국, 그 어떠한 강한 힘이라도 전부 다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던 대이집트 제국, 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뒤를 이어서 그리스와 로마 제국, 오스만 투르크 왕국, 그 다음에 게르만 제국, 프랑크 왕국 등 세상을 제패하던 초강대국들은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든 힘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 독보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미국이 태초부터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영국과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이 세상의 패권국들이었습니다. 예전이건 지금이건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힘과 권력은 여지없이 전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다지만 이전에 소련이 미국을 위협했던 것처럼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 냉전체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그것을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세상의 패권이 언제까지 미국에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힘은 더 막강한 힘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힘이 쓰러지고 또 다른 힘이 세워지기를 반복할 때 절대 쓰러지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힘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참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신 느부갓네살도 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만몬의 힘을 따르시겠습니까? 오직 한 분뿐인 참 신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만몬의 힘을 따라서 불의 속에서 살아가시다가 언젠가 무너져 없어지시겠습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을 따라 정의 속에 살아가시며 영원한 생명 속에서 거하시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참신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쇠하여질 거짓힘을 따르지 마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은밀한 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언젠간 꺼져간 힘과 권력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세상의 불의와 손잡지 않게 하옵소서. 잠깐의 이익과 편함을 위하여 온전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림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생활을 인도하시어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